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들을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지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니 그러나 나가 어떻게 되소이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현장살릴 전도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암만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잠잠히 계시니 답답하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응답이 왔는데 25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25년 만에. 여러분, 중요한 응답은 때로는 하나님이 더디게 천천히 그래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불러놓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랬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뭐합니까? 애굽에서 취해온 하갈 그 여종을 통해 갖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래 말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답답함이 있었겠어요. 75세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100세 돼서 지금 내게 주겠다고 하신 네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나이 100세에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더 성숙되고 아브라함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맨 뒤에 우리 막내가 지금 맛있는 거 지금 막 먹고 있는데 막 울 때 지가 달라 하는 까잖아 이런 거 입에 턱 넣어줘야 되지. 안 넣어주면 계속 울잖아요. 근데 저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장성의 어른이 됐는데 뭐 불평한다고 해서 그 입에 까다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거는 그 나이와 시간과 어떤 그릇에 맞도록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고 신앙생활 이렇게 막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고 좀 더 숙성되고 믿음의 그릇이 다 갖춰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그릇이 갖춰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성화되어지고,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숙되고 성화되고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잘못 각인된 그 못된 자아가 깨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약속을 이룰 때 때로는 하나님은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1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7년 기다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빨리빨리 응답받으면 좋죠. 문제 해결 빨리 되는 거 좋죠. 그런데 오랜 기다림과 그 더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을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그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그래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구약 성경 1036페이지. 잘 써서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못 미치는 거죠.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사성어에 보면요,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장소에서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꿈을 꿀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응답이 더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막 좀 힘들고 하니까 그만 아이고 주님 빨리 안 오시나 하고 그런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응답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드디 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나, 왜 이렇게 잠잠하시나, 나의 그릇과 나의 신앙을 더 한층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아들이 있어도 괜찮고 아들이 없어도 괜찮고 내 병이 나아도 괜찮고 병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고 내 직장 문제 해결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고 기적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내가 부여하면 좋고 안 부여해도 괜찮고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걸로 더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이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져야 되느냐? 평생 기도 제목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평생의 기도 제목.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갖도록 하셨어요.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평생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이죠. 볕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릴 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언약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을 보니까 그래 말씀합니다. 양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가지고 그의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죠. 반드시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와 성전에 대한 이 비밀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전달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릴 때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에게 언약으로 탁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게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7가지가 하나가 쫙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생각은 마음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뇌로, 우리의 뇌는 영혼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몸으로 전달됩니다. 이게 하나죠. 우리 몸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보좌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를 향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현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7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저 여자들은 애를 저렇게 잘 낳는데 나는 왜 아이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 섞인 기도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 생각이었죠. 다 애 잘 낳는데 나는 왜 애 없습니까? 다 취직 잘 됐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런 불평 섞인 기도. 근데요,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맞도록 시대에 정말 언약 가진 나시린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즉시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나시린 사무엘이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성전에 언약궤 옆에 들여져 가지고 그 말씀 가까이 자랐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전쟁이 그치게 만들고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게 된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 이렇게 평생 기도를 찾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후손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5년 만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대로 주신 거죠. 그 이삭 속에는 아브라함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즉 메시아의 그 언약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평생 기도 제목을 찾은 거예요.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인류군에 관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으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눈이 떠졌습니다. 내 백성들을 데리고 저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피제사 드리겠다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그것이 모세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남의 생애 동안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 불평과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광야길을 모세가 가게 됐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평생 기도가 나온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평생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나온 겁니다. 나시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건강 사업되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좀 되게 해주시고, 물질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축복 주시고, 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실컷 기도해놓고 우리는 수심과 근심에 가득 쌓여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한나는 응답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엘리 제사장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뭐 술 취했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종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속내를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여종아 평안히 가라 이러니까 한나가 그 이후로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응답 오지도 않았는데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생각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자기 민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는 거죠.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평생의 답이 나온 거죠. 평생의 답이. 바벨론 도에 어마어마한 최고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켰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와 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해버린 겁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 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떡해요? 잡히면은 감옥 가든지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 붙잡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다락방을요 날마다 매일 한 겁니다.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은 매일 했다는 매일. 평생의 기도 제목을 잡은 겁니다. 평생 기도 제목 잡은 사람은 하나님께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죠.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뭐 급한 일 생기가 막 주변 가까운 사람한테 막 전화하면은 전화 통화 중일 때 있죠. 전화 계속 하는데 계속 통화 중이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 하나 지금 전화 안 받고 가면서 막.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통화 중이 없다니까요. 막바로. 하나님께는 통화 중이 없어요. 막바로 연결해라, 막바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으로 3번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죠. 했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그 처형을 앞에 두고 그 약속된 거잖아요, 성경에. 그 중요한 인류 구원에 대한 역사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3번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4절에 그래 말씀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언약 잡은 기도, 평생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이 목사님 4만, 40만, 1천만 기도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게 중언부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평생 기도 제목 계속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영적인 사실을 믿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과 악한 영을 결박하는 기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답답한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일을 붙들고 있는 사단이 있다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일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기도를 유 목사님도 가르치기 그렇다 하시잖아요. 기도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라. 우린 답답하니까 막 이런저런 맞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거든. 하나님, 내가 지금 속이 상합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뭐든지 다 기도하면 돼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알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역에 말라고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나가는 거예요. 현장 나가고 돌고 하는 겁니다.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흑암 꺾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구원 얻을 자 있으면 하나님 붙여주시고, 함께 말씀 운동할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시고, 흑암 꺾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까?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군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다윗이 이 비밀을 알은 거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수종을 들며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런 비밀을 한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열왕기하 19장 14절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당했어요. 아수르 나라가 18만 5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막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이 누구죠? 천사들의 천사들입니다. 천사 중에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귀를 열어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온 이 사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다급하고 위급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대로 송장 만들어 버린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천사 하나만 보내도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일으켜 버린단 말이죠. 열왕기하 6장 18절에 20절 보니까 엘리사 도단성을 뺑 둘러싼 아람 군대를 향해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의 눈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어 데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이고 그들을 먹이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시라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분명히 주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가 오라가라 할 수는 없지만은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여러분 기도에 흑암이 결박되고 이런 영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붙잡았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크게 받을 사람의 자격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을 그려놓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언약 붙잡은 자, 복음의 핵심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복주고 너희 집을 복주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와 선교로 각인된 자, 그 사상으로 각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다. 창세기 22장 1절 23절을 보니까 드디어 요 다음 장입니다.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모르겠어요. 사라가 굴굴 자고 있었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어찌 이래 하십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저 뒤에 히브리서인가 보면요, 로마서인가 히브리서인가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걸로 믿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로마 4장 17절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막 25년들 동안 왜 아들 안 주십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었다. 8절에 22장 8절에 그래 말합니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이거 뭐 장작도 있고 다 챙겨가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아브라함이었다. 큰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큰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그래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들먹이냐 이래 말합니다. 창조 때 함께 사역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분이신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하셨으니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어디서요? 창세기 22장 수양의 비밀, 그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것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쭉 이런 말씀하는데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절에 그래 말씀하고요.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3절에 보면. 근데 이거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막 사라도 비웃고 그러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분명히 아들 준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이 이름과 이미 다 정해 주셨어요. 사라는 비웃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저 아들 못 낳는다 저거. 안 된다 저거. 사라도 처음에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 할 때. 무슨 네가 웃었냐 하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근데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근데 6절에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웃음을 참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슬픔에 빠진 사람, 낙심에 빠진 사람, 무너진 사람, 좌절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웃음으로 바꿔 인생은.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웃게 하신다.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웃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경에 아들을 낳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았을 때는 잔치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말씀 맺겠습니다. 성공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또 그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성도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얼마나 예배 때마다 집회 때, 훈련 때마다 얼마나 듣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누려지지도 않고 적용이 안 된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똑같다?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1년 52주가 그냥 훅 가버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가시죠? 그냥 가신다?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그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다른 게 필요치가 않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 고백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 고백 아닙니까?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외에 딴 것이 필요치 않다는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제자, 전도자, 이 사람이 필요로 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복음 속에 전도 스케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우리 다 바쁘게 삽니다. 사람 만나야 되고, 볼일 봐야 되고, 무슨 업무 봐야 되고, 다 바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복음 전도에 관한 스케줄이 있냐? 그 속에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시거든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소중합니까? 요즘 그래 목사님 그런 말씀, 제한적 선택, 그런 말씀, 제한적 집중 이런 말씀도 하세요. 선택적 집중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가 중요하냐? 전도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 다 채우셨다. 다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30만 제자를 일어났고 랩노트를 일어났고 그 운동을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 때문에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전도자다. 복음 전도 때문에 스케줄이 있느냐? 거기에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누렸다. 늘 복음이 적용되어진다. 그리고 내 복음 전도 스케줄이 있다. 그 속에 계속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처럼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집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옆 사람 쳐다보고, 장로님 쳐다보고, 권사님 쳐다보고, 집사님 쳐다보고, 목사 쳐다보고, 교회 쳐다보면은 힘 빠지거나 낙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특별히 평생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오늘 받으시기 바라고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100세 아들을 낳았다고요. 하나님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좀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아들 낳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낳았다 할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 못한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힘 빠져가 축 처진 이런 힘 말고 우리가 힘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빼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절대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번 한 주간 말씀 가운데서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평생의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에 복음하라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축복된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전도자로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현장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제자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